다니엘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참 청소년기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인생이 참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니엘은 선교사로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옮기셔서 그분이 바벨론으로 이동을 하실 때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왕립학교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왕립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은 뭐냐? 꼭 바벨론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 많은 정복한 국가들의 그 귀족의 자제들, 왕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다 데리고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해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부를 시키면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선발이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학교를 세운 목적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이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고국 땅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으로 자기 민족 앞에 바벨론화 시키는 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왕립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다들 뛰어난 수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을 학교장으로 세우고 학생들을 잘 교육해라. 그런데 교육만 열심히 하면 얘네들이 힘에 부치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라. 그래서 왕이 먹는 진미를 그들에게 먹이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바벨론 왕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배운 지식과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온 땅을 바벨론화 시키는데 저들이 일조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벨론 왕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선발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 다니엘이 한 가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뜻은 뭐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왕이 최상의 음식을 하사하는데 내가 그걸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나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깨끗한 음식이 누가 주는 음식이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엘리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것을 주는 거예요. 왕이 더러운 음식을 먹겠습니까? 왕처럼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 음식을 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는 게 나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이 그 왕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얘기했을까?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그리고 진미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육류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채소류를 생각합니까? 육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에 올려졌던 그러한 그 가축을 왕궁에서 그대로 받아서 먹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으면 결국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볼모로 잡혀서 그 바벨론 궁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 그것이 채소든 그것이 육류든 상관없이 다 그들의 신에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신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신의 복을 받은 음식을 먹어야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은 다 한 번씩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여기서 솔직히 다 밝히세요. 예? 드세요? 안 드세요? 사도 바울은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인하여 신앙이 약한 자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러나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먹어도 되니까 나도 제사상을 열심히 차려줘야 되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예, 막 제사상 차리고 같이 막 절하고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차려서 먹으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그 어떤 신앙의 수준이요, 먹는 것에 매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니엘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니까 안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부터 계속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니엘이요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가 왕하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군대를 생각하면 매일 식사해야 돼요. 지휘관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다니엘이 왕하고 식사하는 게 한두 번이겠어요? 그럼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은 더러워.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왕립학교에서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 이걸 먹지 않겠다. 이걸 먹으면 나는 더러운 자가 된다고.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예수님은 그건 더럽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가 더럽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음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지? 다니엘은요 한 가지 뜻을 정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3년 동안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무슨 뜻을?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 나는 더러운 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뜻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네가 여기 3년 동안 있는 동안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라. 근데 3년 동안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한 결과에 따라서 이들이 나중에 어느 자리에 가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제가 법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죠.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은 사람일수록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판사입니다.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나는 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적이 이게 판사까지는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검사. 그리고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변호사. 물론 성적 좋은 사람 중에 나는 변호사 할래, 검사 할래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된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냐? 몸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3년 공부하는 거면은요, 길게 봐야 돼요. 3년, 3일 공부가 아니고 3년 공부할 거면 자기 몸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맞죠? 음식을 잘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3년에 공부를 하려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공부하겠어요. 왕이 황관장에게 야, 내가 내려주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음식이에요. 여기도 고3 수험생이 있겠지만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다른 때보다도 자녀들에게 식단을 더 좋은 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먹고 막 설사하는 거 이런 거 안 주시잖아요. 먹고 힘이 나고 야 이게 두뇌에 좋대, 두뇌에. 그래서 두뇌에 좋은 거 먹이고 야 이거를 먹어야 피가 맑아져. 피가 맑아지면 머리에 이게 뇌에 돌아다닐 때 뇌가 신선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또 피를 맑게 하는 그런 거 먹이고 그리고 밤늦게 동안 공부해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영양이 좋은 것들을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아직 고3을 안 두셨어요? 네. 지나갔지만 생각해보면 자녀들 그렇게 신경 쓰셨죠? 고3 시절에. 그렇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왕도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잘 먹기로 뜻을 정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뜻을 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건강식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음식은 짜게 먹어야 돼요. 저염식으로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 저염식이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들으셔서 열심히 운동하고. 저도 이쪽에 여기 운동하는 데 하나 있잖아요. 저기 찜질방이랑 같이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다가 어쩌다가 정말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뵙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한 3번 만났나요? 거의 만난 적은 없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다 60 넘으신 분들이요. 막 이거 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다리 걸고 거꾸로 누워갖고 막 이러고 계시고 막 계속 러닝머신 하고 요즘에 야구 막 해서 기아 나올 때는 막 걷다가 아이고 막 이러면서 걸으시고. 제가 보니까 아주 어르신들이요 거기서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리고 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배가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배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자까지 만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염식 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답니다. 예? 운동 너무 열심히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 나온 사람이 오래 사는 거? 모르셨어요? 배 나온 사람이 오래 산대요. 배 나온 사람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마른 사람보다 더 낮답니다. 참,
우리는요,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게 좋다고 막 하고, 근데 여러분, 저염식 하면은요, 심장이 약해진대요. 예?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식사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성적에 대한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음식이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왕이 하사하신 좋은 음식 먹고 힘내서 공부하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지. 음식을 높이게 되고 음식을 주신 왕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시냐? 다니엘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장차 바벨론 제국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여기다가 꽂아줬지 않냐? 내가 너를 이 학교에 입학시켰지 않냐? 네가 여기서 나를 드러내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너는 어떤 자다? 더러운 자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냐? 내가 너를 여기로 인도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네가 저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하나님이 나타나겠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 것, 그것을 하기로 뜻을 정해라.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그 환관장에게 말할 때, 저는 왕이 주시는 진미가 참 좋지만 저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음식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환관장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없는 음식을 자기가 먹으면 나중에 왕이 와서 쟤는 왜 저 모양이야? 내가 좋은 음식 먹이라고 했지. 쟤는 굶은 애야 뭐야? 얼굴이 왜 저래? 그리고 저 녀석은 보니까 성적도 잘 안 나오네. 어떻게 관리한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환관장이 얼마나 자기 자리가 위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뜻을 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다니엘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환관장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뜻을 정하고 삽니다. 다 목표를 정하고 살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성도는 무슨 뜻을 정해야 되냐? 평생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은 뭐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리라. 우리는 그런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뜻을 정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세를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길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같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나중에 후회할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에 대이동을 할 때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꽉 막힙니다. 왜요? 다들 고속도로로 가야 편하고 고속도로로 가야 빠르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모든 내비게이션과 모든 것이 고속도로를 얘기해 줄 때 내가 아는 시골길이 있다. 그러면요, 그 시골길은 돌아가는 것 같고 길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이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세라고 해서 달려가는 그 길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은요, 의외로 그 자리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따르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열매를 나누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추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선 특별 새벽 기도의 뜻을 정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 가면 나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 꽝이야. 안 돼. 특별 새벽 기도 나가면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안 힘든지. 일찍 주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찍 안 자고 새벽 일어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10시에만 주무셔 보세요. 10시에 주무셔서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5시 사이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면은요, 몇 시간을 잔 거예요, 대체? 여러분, 그러면 잠을 충분히 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하려면 뜻을 정하세요. TV를 일찍 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늦게 뭐 안 먹고 이렇게 몸을 편하게 하고 빨리 잔다. 그리고 정말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뜻을 정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뜻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누리면요, 여러분은 1년 365일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불임입니다. 불임. 제가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아비가 되라, 어미가 되라 하는데 저는 1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습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도 제가 영적으로 잉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에 그 인간 이번에는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녀석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집 식구들이 깨닫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주여 우리 가정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당당하게 좌우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나 요즘에 집 샀어, 너무 부러워, 이런 거를 자랑하지 마시고,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다 죽으면 내 거 아닌데. 그러나 내 식구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영혼이 추수가 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을 정할 때 하나님도 뜻을 정하세요. 어떻게 뜻을 정하신 줄 알아요? 내가 내 아들이 뜻을 정하고 나를 드러내기로 작정할 때에 내 아들이 하는, 내 딸이 하는 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내 자녀의 입술에 권세를 줄 거고 내 자녀가 밟는 땅을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 자녀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의 인생을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니엘은 3년 동안 뜻을 정했는데 그는 3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30년이 뭐예요? 60년 이상 쓰임받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하면은 그것이 불편해도요, 그렇게 하면 바보 같고 그렇게 하면 역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주신 뜻이면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었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 얘기가 뭐죠? 성적이 어땠다? 수석이라는 얘기예요. 수석으로 졸업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막
그걸로 힘을 얻어서 공부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그가 채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니까요. 그럴 때에 그는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뜻을 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무슨 뜻을 정하느냐?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정하는 뜻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하나님은 큰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시고, 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다 은퇴가 있지만 전도는 은퇴가 없어요. 전도는 언제까지 해요? 죽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워있어. 내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온 식구들이 다 울면서 막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는 식구가 있으면 너 이리 와서 내 손 좀 잡아봐라. 그래서 손을 딱 잡으면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네 평생을 인도하실 거다. 나는 저 천국에 가서 네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것을 볼 거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 손을 잡았던 사람이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박히겠어요. 그렇죠? 전도는 은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전도자의 길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단만 8년을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 14년을 하고 있는데요, 14년의 군생활 중에 8년을 사단을 할 때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결정이 있어요. 이젠 사단을 안 가리라. 사단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속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왜 사단을 안 가려고 그랬냐 하면, 죄송해요,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신병 교육 때 이 세례식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런 세례식을 안 하는 데로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사단이 아니고 군단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면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여러분, 군에서요 사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례를 엄청 많이 베풀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제 나름 제 속으로는 사단을 8년을 했고 신병교육대를 5년이 아니고 신병교육대를 제가 7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는 사단 안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으로 안 보내주시고 학군교로 보내주셨는데, 학군교는 세례가 더 많아요. 야, 거기는 세례가 진짜예요. 한꺼번에 막 3,000명씩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때 보직장교한테 나는 사단이 아니면 어디든 갈 테니까 사단이 아닌 곳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직장교가 학군교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 사단이라 그래서 그래요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차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너 인관하기 전에 너 육군훈련소 담임 목사 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냐. 저 왜 그랬냐 하면, 육군훈련소가 그 많은 청년들을 세례 주는 걸 보면서 너무 영광스럽다. 내가 나도 여기서 이렇게 세례 주는 자에 있으면,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그래놓고서 사단에서 7년 동안 그거 세례 준 게 그렇게 힘들어서 쉬고 싶었냐? 더 해라.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내 목숨 바쳐 하기로. 더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기로. 그거는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우리가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스스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하고 보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다고 하죠. 왜 힘든 줄 알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뜻을 정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왜 가족 전도가 힘들겠어요? 가족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얼굴 보는데. 맨날 얼굴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뜻을 정하시고 가족들을 영적인 추수의 자리로 다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얼굴을 맞대고 살게 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영적으로 추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이 천국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평생 여러분 그 말 들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뜻을 정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뜻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